바울 목사님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언제 시작을 했냐면 바울 사역의 초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또한 2차, 3차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는데 그중에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환란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다가 곤란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요. 그런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 있었던 것 반면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래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바울이 갈라디아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선교지고 복음을 전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불신의 상태고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고 또 함께 먹기도 하고 또한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처지와 같이 그들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함께 찾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 그가 만약에 희생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내가 1차 선교 여행을 해야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안 생겨났겠죠.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했고 함께 먹으며 이 당시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울 목사님이 바리새이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안 해요. 죄인들과 더불어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들과 격이 딱 나눠져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 말인즉슨 내가 너희를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만 끝나지 말고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달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를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음란과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또한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죠. 그러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도달할 것이고 입술의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의로운 삶의 모습,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의 현장들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해. 힘들어요. 나한테 열매 맺으라겠다고. 왜 부담스럽냐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뭔가를 하러 가니까 뭔가가 의무가 주어진 것 같고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희생되기 싫고 쓰여지기 싫고 드려지기 싫으니까 참 이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있어도 열매를 맺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도 열매를 맺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 불신앙 가운데 너희에게 찾아가 함께 먹고 함께 누렸으며 너희의 삶 현장 속에 찾아가 너희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채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기 어려워하고 대면하기 어려운 그들에게도 같이 복음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함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이런 교회들은 상당히 공격성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대들고 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바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디에 약했는가,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는데 무슨 지병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지병은 안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안질이면은 눈곱기겠죠. 눈곱이 주렁주렁 맺혔겠잖아요. 이래갖고 이렇게 눈을 간신히 눈곱 띄어가지고 띄어나는 조금 있으면 노란 것이 띄어가지고 예수 믿을지어다 이러고 있으면은 하다 저 깝깝한 눈을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현재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병이 안질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신학자들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바울이 스스로 느끼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오만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올 확률이 있어요? 지병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자만하지 말라고. 너무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제동장치를 주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울도요,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었든지 다른 사람은 관망만 해요. 야, 저것들 나쁜 것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나빠? 그리고 막 짐 싸들고 나갑니다. 왜 짐 싸고 있어? 저것들을 때려잡아야지. 엄청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기 의지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주께 간구했어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너는 못 고치면서 누구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냐? 네 스스로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나도 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좀 깨끗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네가 약하니까 나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강하면 너 스스로 뛰쳐나갈 수 있는.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도요, 그는 목적을 세우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성령 능력을 받지도 않았는데 실행 능력이 그에게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목적의식이 딱 분명해지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작정하면 끌통을 뽑아버려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너 그냥 너 힘 있으면 네 마음대로 뛰쳐갈 거 뻔히 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한 것을 줄 테니까 그 약한 것이 너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비결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이거 찬양 들어보셨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뭐 이러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뭐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강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준비를 해요. 왜죠? 내가 살고 죽는 건 내 뜻이 내 의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결론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정전가위를 딱 댔는데 나의 사상의 가지를 칠지 나의 생명의 가지를 칠지, 하나님께서는 싹수가 없을 때는 생명의 가지를 치겠죠. 그러나 나에게 가능성이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상의 가지, 잘못된 것을 쳐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사람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주셔요.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었으니까 기적을 보고요, 능력을 보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훈련을 통해, 훈련 때문에도 내게 지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훈련을 깨달은 만큼 빨리 내가 캐치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훈련의 기간은 짧아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3년을 거쳐가지고 대입 입시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더 열심히 검정고시 쳐가지고 고등학교 패스하고 대입을 봤는데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훈련의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을 신속하게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바울의 1차 선교 때도 이미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속에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기독론이 나오고 또한 바울 서신 은사론이 나오고 성령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안에 조직 신학의 기반이 되는 모든 배경의 성경의 지식이 바울 신학을 서신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뭘 주셔요? 지병을 주실 수 있어요. 좀 슬픈 이야기죠. 좀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딸아, 너는 그것이 너에게 족한 일이고 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고 신실하게 나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건강을 잠시 잡아두는 거야. 너의 시선을 내 앞에 두기 위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잠시 붙들고 있는 거야. 붙들었다고 울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조금 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아무리 성군일지라도,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모세도 죄를 지었어요. 죄 졌다니까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분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반석을 내리쳤어요.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따로 모세를 불러요. 화장실 뒤로. 야, 너 화장실 뒤로 나와봐.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 왜 거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결국은 못 들어가고 누부산에서 주여 저기가 길입니다 이렇게 거의 은혜스럽게 쳐다만 보고 끝나요. 아무리 강한 능력을 지닌, 강한 은사를 지녔든지 강한 역사하심을 나타낸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하는 순간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사고는 조금 냅니다. 기스 내는 것 정도예요. 그러나 좀 심한 사고는 누가 내냐면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 브레이크를 못 받고 그냥 사정없이 달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큰 사고가 나요.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든든히 설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행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약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와 뭔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뭔가 문제를 냈다면, 아야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니? 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그토록 대화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장이 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리실 것이며 주님께 영광이라는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얼른 캐치한다는 게 어려워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참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는 뭐냐면,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 저 사람은 왜 지병이 있지? 병이 있는 거야? 이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병이 있었음에도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였어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었느냐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바울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가 야 이걸 병자에 갖다 얹어라,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 와서 기도해 주라니까 뭘 앞치마를 주고 난리야. 성질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었다면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거예요. 야 앞치마를 줄 테니까 너 갖다 얹기만 해. 이걸 들고 뛰어가가지고 엎드려 그래가지고 딱 얹었는데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희귀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달려간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앞치마를 풀어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믿고 달려갔다가 얹어놓으니까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었고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믿음을 가졌고 바울과 더불어 함께 동역한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선생님, 바울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다 했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팀 사역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앞치마를 통해 일을 하냔 말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내가 분신술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얹어 막 앞치마 돌려. 이제 나 급해 죽겠다. 천막은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거 갖다 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믿고 뛰어가 가지고 오늘날 만약에 제가 허리띠 불러주면서 이거 갔다가 안 일어나면 채찍질해서 깨워 이렇게 준다면 진짜 믿고 갖고 채찍질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일어나라고 막 이러면서 과연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와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높았냐면 천사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목회자가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올라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 정도 급에 올라가 가지고 범죄해 가지고 죄를 짓는 건 지 몫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믿음. 비록 작은 아이들이고 학생들이지만 정말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금방 나아요. 치통도 나아요. 병자들이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때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엄청났어요. 목회자 말이 법이니까. 근데 지금은 반항을 해요. 이렇게 싫어요, 저렇게 안 해요, 이렇게 반항을 해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날 따르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니까 또 배고파고 또 쫓아온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또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보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교회는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 목사님을 바라봤던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봤냐면 천사처럼 봤고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교회를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을 그 성도님들은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목사님 아직도 화장실을 안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있대요. 목사님은 화장실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섬에 계신 목사님인데 배를 타고 한 20분 성공항에서 들어가 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성도들이 한결같이 목회자에 대한, 그러니 그 교회 그 섬 하나에 오직 교회는 하나예요.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쳐도 어디 갈 데가 없대요. 딴 데 야단치면 야단친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막 야단치면 여기만 교회냐면서 이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지 않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도요, 나사렛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도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믿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요. 믿을 때에 역사는 나타나요.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 육체의 약함은 육체의 가시로서 3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더니 나중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울아 너의 그 약함 그 자체가 너에게는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릎을 딱 칩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해지시는군요.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군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15절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서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빼서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남의 눈 빼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빼면 끝나요. 그 눈도 골아요. 받을 사람도 못 받아요. 지금은 가능해요. 안 돼요. 지금은 의술이 발전돼가지고 가능하지만 그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빼주려고 했던 걸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바울에 대한 애절함, 그 사랑함이 있었는지.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가가지고 노발대발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갈라디아 가가지고 이 저주를 받을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났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아요. 음행하고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어떤 음란했던 그런 이야기, 소송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파벌 이야기, 분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면서도 내가 사랑으로 가랴, 매로 가랴, 회초로 가랴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뿐이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진짜 바울에 대한 애절함과 사랑감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사상의 변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변질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강한 어조로 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서 분명한 목적이 설립이 되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작정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된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성경에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도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있을 때 안수함을 통해 가지고도 수없는 많은 기도를 안 했어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목포 땅에는 400개가 넘는 교회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각각의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각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선의의 경쟁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되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꿈을 꾸며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목회자와 더불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렇게 합시다, 십시일반 함께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일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세상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회사에서 사장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직원들이 움직여줘야지 그 회사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땡이 피는 직원, 맨 사장한테 삿대질하는 직원, 사장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겠다고 하는 직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조직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복음 가운데, 내가 깨달은 그 은혜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협화음하고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가득 찬 공동체라면 어떻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깨 있어야 되겠죠. 한마음 한뜻 돼야 되겠죠.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막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렇게 막 감동 끌어올려가지고 아멘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도 되고, 아따 저 사람 크게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 해버렸다고 집에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크게 아멘하면 목사님이 고민하죠. 저 사람이 갑자기 크게 아멘 해버리니 무슨 일이 있나 집안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하나님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열심히 있게 하고 있는데 아주 너는 해라, 이 뜩뜩 깔고 있는데 내가 절대 아멘한가 보라 이렇게 막 그냥 막 아주 그냥 간제비 떠가지고 그냥 너 오늘 한 번만 실수해라 내가 딱 지적해갖고 내가 짚어볼 테니까, 맥을 짚어볼 테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게 과연 은혜가 될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정말 함께하고 동조하고 은혜 가운데 함께 외치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 세대 속에 나에게 큰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크나큰 것을 주기도 전에 작은 일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작은 것부터 하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의 크나큰 오늘 기도 마냥 이 지역일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사정 살피고 내 상황 살피고 내 형편 살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앞에 있는 박 목사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만큼 목회자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따라주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